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고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고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사람인 아담과 하와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겠습니까? 고작 2명의 사람을 얻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필요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실 필요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아들 하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려면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6천년 동안 많은 아들들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니,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도 실패했는데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수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목적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놓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기양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이 이러한 영광을 다 놓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영광만을 얻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많은 아들들로 만들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대장이신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아니, 죽으면 누가 곧바로 천국 가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의 인간 경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단 말이에요. 왜요? 남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 왕 노릇하는데 자기는 이런 믿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뭐예요? 토하여 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져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순교를 해야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를 해야지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아니, 여러분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시기에 자기 아들을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영광만 얻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다가 나이가 들어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하는 영광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면 여러분을 많은 아들들로 만들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대장이신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다 얻으셨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미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온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항상 기뻐함이 됐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함이 됐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은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가 되셨습니까?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염려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수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염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도 나는 염려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죄만 사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거기서도 이미 너 구원했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잖아.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하나야.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더니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는 앉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 깨달음만 얻으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 오셔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례히 행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가 되신 후에 무례히 행치 않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례히 행하게 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며 무례히 행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례히 행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하다는 말은 격에 맞지 않게 행하다, 복이 사납게 행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교양이 없고 거칠고 예절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매너가 없고 버릇이 없고 교양이 없습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의 상대방은 자신이 함부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례함은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교만함이 외면의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시편 3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직 했으면 다윗이 저런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라는 것이. 왜요?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하면은 저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이 교만함이 겉으로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를 행한 첫 번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무례입니다. 무례를 행한 두 번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탄과 같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무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례입니다. 이런 무례를 알게 하시고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무리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뭐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뭐뭐 지키라고 그래도 안 지켜요. 뭐뭐를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무례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무례입니다. 이런 무례를 알게 하시고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경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무례한 걸 깨달아요. 이 아내가 부모에 대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무례를 범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아, 이 죄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지. 그리고 이제 효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것이 무례입니다. 이런 무례를 알게 하시고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무례함의 근원이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 무례히 행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례히 행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례히 행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가 되신 후에 무례히 행치 않는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게 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무례히 행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가 되신 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게 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난 주일에 강도사님이 컵에다가 율무차를 타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제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더라면 먹은 컵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두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설거지통에 놔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치우든지 닦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먹은 컵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설거지통에서 퐁퐁을 묻혀 잘 닦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퐁퐁도 묻히지 않고 그냥 물로만 씻어서 놓았는데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퐁퐁까지 묻혀서 닦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가 먹은 컵을 거기까지는 잘 갖고 가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퐁퐁을 안 하고 그냥 물에다가 슉 해가지고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퐁퐁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제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얼마 전에도 저녁을 먹은 후에 설거지하는 집사람한테 여보 감 먹을까라고 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보 감 먹을까라고 했을까요? 제가 감을 깎아서 집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라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종종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근히 감을 깎아서 대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제 집사람에게 여보 감 먹을까라고 했다면 제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요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제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집안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지금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녁 때도 제가 이제 딸한테 감 먹을래? 그랬어요. 이건 진짜 해주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감을 잘 깎아가지고 이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깎아준 다음에 저에게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감을 깎은 그 껍데기를 싱크대에 그냥 놓아요. 왜요? 그것도 잘한 거니까. 아니 딸을 그걸 깎아줘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는 아빠가 요즘 별로 없는데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뭐예요? 과일 깎은 그 껍질은 싱크대에 그냥 버려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나중에 집사람이 치니까
고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요 짓을 하고 살았구나. 왜요? 난 그래도 잘하고, 아니, 딸한테, 아니, 이렇게 깎아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싱크대에 버려둔 이 껍질은 뭐 집사람이 뭐 닦아도 되겠지. 이런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주워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넣는 통에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것도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일날만 이걸 버리거든요. 그 뭐예요? 그 뭐 폐지부터 해가지고. 그래 이걸 이제 갖다 버리는데 자주 얘기해요. 아주 어떨 땐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다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남자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내가 여기서도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안방 침대에서 누워서 제 딸에게 제 서재에 있는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말하려다가 다행히 멈췄습니다. 아니, 제가 일어나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그걸 제 딸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다 제 유익을 구하는 것이자 제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눈 떠가지고 토요일 날, 아니 마침 또 애가 또 제 방에 있으니까는 그냥 빨리 핸드폰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 좀 갖다 줄래? 요 말이 딱 나오는데 안에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 말씀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가 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걸 네가 왜 시켜 그거예요. 아니 네가 가서 갖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작은 일 하나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쓰레기 버려지면 아니 눈에 보이면 쓰레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 시켜요. 야야야 거기 저 휴지 떨어졌는데 저기 진짜 떨어졌네. 그것 좀 갖다 버려라.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애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삶 가운데 다 고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상대가 불편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가 되신 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는가를 아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심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셔야 했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 못 지켜요. 죄와 사탄 못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럼 완전한 아들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럼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갈 수 있죠.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휴거는 이기는 자만 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후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만 깨닫고 나면 이제 마음 지키긴 너무 쉬워요. 왜? 주님만 부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